김선중 형제의 아내 조영진아내가 기도합니다. 제가 약 기운에 취해서 잠시 착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로 5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50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하실 때 말이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앞에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얘네들을 야 너는 유학으로 가.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근데 대신 여러분들이 민준이를 보진 마세요. 아시겠죠? 네, 말씀에 집중하시면 서로가 좋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고요. 마지막 50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우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얻어서 빛을 가져야 하여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어둠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주가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주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내게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비전,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존재 목적은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짜내서 엑기스를 뽑자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목적이고, 우리가 끝끝내 살면서 붙잡아야 될 소중한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먼저 이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방금 전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두 가지를 선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 공로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곧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었죠. 그죠? 예수님 우리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셔서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감정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일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신 것임을 그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금 확정하시면서 스스로가 그것을 다짐하시면서 28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었던 그때에 하늘에서 신비한 광음이 울려 퍼져요.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은요, 마치 그 소리를 천둥 소리 같았다, 혹은 천사들의 소리 같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음성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도 아니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친 음성이었어요. 그곳에 모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장차 행하실 십자가 대속이 그들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즉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구원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예,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은과 이제는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세상 통치자, 즉 사탄의 최종 멸망은
분명히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순간 그때에 다 이루어진 일임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맞아요. 그 가운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받고 지배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영향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 즉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뀐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실제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소식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신으로 믿으며 끝까지 이 진리에서 벗어나고자 그 허망한 몸부림을 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36절에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이 강의를 계속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번 사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뭐에 대한 말씀이죠? 기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회에 대한 말씀.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당연한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간일 뿐이에요. 우리의 1분 1초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요, 우리에게 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매주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에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이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 복음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믿은 여러분들도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오늘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 복음은요, 우리에게 허락되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복음의 말씀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미 신자인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아직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우리는요,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지금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내 신앙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저하고 예수님 믿기를 고민하는 분들은요,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시 때문에, 취직 준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노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즐거움 때문에 고작 길어야 유효기간 100년도 안 되는 것에 우리의 전부를 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정말 여러분에게 허락된 또 한 번의 은혜에 따르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요, 결코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 지진 나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에 지진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집에 지진 안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있어. 저기 건물이 균열이 되고 있어. 그 지진 느꼈어? 못 느꼈어? 이런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내 아주 짧은 시간 이후에 바로 우리는 방금 전에 내가 느꼈었던 그 지진에 대한 위험성, 나도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지만 우리 집에 지진 난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 내 자신이 존재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죽음의 문제라든지, 내 삶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고민을 이내 잊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참 보면은요, 정말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일 일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입은 존재임을 내 자신 스스로가 확정짓고 있는가? 내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 재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이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베푸셨었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됐었던 사건, 4장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었던 사건,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었던 사건, 6장에 오병이어 사건과 밤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었던 사건,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쳐주셨었던 사건, 11장에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주셨었던 사건. 우리가 33주를 지나오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확인시켜주시고 보여주셨었던 기적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은요, 이처럼 많은 기적의 사건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 않았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처럼 붙잡았었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기적을 보거나 경험함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지식적인 동의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적주의를 말하지는 않아요. 기적을 전해요. 하지만 기적주의를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이 구원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망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구원은요,
기적이 없이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를 믿는 그 동기가 기적 때문에 예수님 믿으신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나와서 10분 드릴 테니까 간증 한번 하세요. 저는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떤 기적과 표적을 되게 구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교회 예배당에 가서 막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실질적인 음성을 들어야 내가 내 믿음이 진짜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막 거짓말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광음을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제가 복음 만나기 전에 그런 거짓을 일삼던 자예요.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말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외에, 내면의 음성 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증거되는 어떤 광음 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저의 믿음은요, 그런 것 들어본 적 없고 기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는 예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방해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부정하지 않을 용기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기적의 역사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 믿음을 여러분들 붙드셔서 오늘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문안 인사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하는 인사인데요. 자,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죽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이거 진짜예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1세기의 그 기독교인들,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한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 고백했었던 인사가 오늘 죽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네. 죽기에 참 좋은 날이에요. 그죠? 네. 진짜로 죽는 것도 우리가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기에 딱 좋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에 딱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또 다른 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죽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네. 자, 믿음을 소유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결론과도 같은 믿음에 대해 마지막 말씀 한번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42절, 43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강조했다시피 예수님 믿는 믿음은요, 어떤 사람의 어떠함도 아닌, 기적 때문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얻어지는 믿음이다,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도 보니까 믿음을 얻게 된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 지도자 가운데에도 믿음을 얻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 제일 위험한 거라고 그랬죠.
복음이 교회 안에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대상들을 보면 물론 우매한 유대인들, 그냥 일반 평민과도 같은 사람들 참 많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었던 타겟팅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필요해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복음을 듣는 일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복음을 알고 나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도자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결정났냐면, 회당에서 쫓겨날 게 두려워서 자신이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믿음은 사실상 산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참 신앙, 참 믿음은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증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참 믿음이요, 참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왜 분별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영혼을 결정하는 믿음인데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에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내 믿음의 가족들 중에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육신으로 말씀이 되어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아니요? 라는 이야기를 왜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택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의 죽을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위대한 가치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우리는요,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 가치 있다는 것 동의해요. 동의해. 우리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저 동의합니다. 근데 그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것에 나의 전보를 거는 것은 극단적이라고 여기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죄성이 있어요. 그죠? 동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되 적당히 믿으면 되고, 너무 극단적으로 믿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여기고, 사람이 어떻게 다 성경대로만 살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의 그 죄인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무지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고 계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나와라. 아까 제가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기회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 기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냉정하게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면의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진 않는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진 않는가? 나의 믿음이 오늘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믿음인지를 여러분들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죽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죽음을 결단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에 실제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진 않는지 스스로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자기 부인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흉흉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실현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사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릴 줄 아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자랑 되시는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 긴 세월 방황 속에 실패로 쓰러진 날 일으키시네. 십자가의 복음 상한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진하여 주시네. 오직 주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네.
너로 딛고 의인의 삶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긴 세월 방황 속에 실패로 쓰러진 날 일으키시네. 십자가의 복음, 산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네. 오직 주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듣고 의인의 삶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최선도 의지로도 얻을 수 없네. 모든 걸 이루신 십자가에 주와 죽고 사는데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네. 난 믿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모진 십자가 갈보리 언덕을 오르셔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거친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일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